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강물같이 흐르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 오늘 16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을 선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왕이 된 그때부터 사울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었어요. 이제 이 13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놓고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하는데 전체 군대의 숫자가 한 3,000명 정도 되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정규군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군 가운데 한 2,000명 정도는 사울이 스스로 이렇게 거느리고 그 중에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거느리도록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점차 군사적인 어떤 안정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블레셋과 싸움이 붙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블레셋과 싸움이 붙을 때 요나단이 그쪽에 있는 수비대를 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수비대를 치니까요, 거기에 있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다 거느리고 오는데 거기에 병거가 얼마냐 그러면 그게 3만, 그리고 마병대가 6천,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의 숫자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로 다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요. 근데 막상 그렇게 모여갖고 보니까요, 너무나 이쪽 그 블레셋 군대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병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얘기하면 뭐와 같은 것이냐? 기갑부대 같은 거예요. 탱크 부대 같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병대는 그게 기마대 같은 그러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 가운데 그 무기를 제대로 칼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철을 다스리는 기술은 블레셋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을 다스리는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대적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들은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을 다스리는 그러한 기술자들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침 이렇게 모여오기는 왔지만 그러나 막상 그 군대를 보니까 너무나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싹 흩어져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군대가 몇 명 남느냐 그러면 그 가운데 600명만 남아요. 600여 명 남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모여왔다가 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그러면 요단강을 넘어서서 갓지파가 있는 곳, 길앗 야베스가 있는 곳, 거기를 넘어서까지 막 도망을 가고 사람들이 산에 숨고 또 숲을 사이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굴에도 숨고 싹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까지 제대로 도착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서는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그렇게 하고 사울이 친히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직분에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 놨잖아요. 근데 나누어 놨는데 사울이 이제는 그 짓까지, 그 일까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미 사울이 그런 제사행위를 했거든요. 13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요, 사울은 이렇게 변명을 했거든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군대는 다 흩어져 버리고요,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요, 당신은 나한테 오지를 않고요. 그러니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는 구해야 되겠고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13장 13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 해서 왕은 왕의 직분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가, 그렇지만 않았으면 당신의 나라가 오래 갔을 터인데 이제 그 사울왕 당신의 나라가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조금 소강탕수가 들어갔을 때 14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거기에 이제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이 그 군대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의 시종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요나단에게는 두 사람이 한 2인 1조가 되니까요. 요나단은 손에 뭘 갖고 있느냐,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고, 왜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요나단이 나중에 이 그 들판에 있는 꿀을 찍어서 맛을 볼 때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고 칼을 가진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그런 시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쳐들어가면서 14장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전쟁의 승패라고 하는 것,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이 고백은요, 성경 전체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의 어떤 잘난 것, 뛰어난 것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른 것과 대치할 수 없는 절대불변의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에 거의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처치를 합니다. 육박전이 벌어졌는데 앞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가던 이 요나단이 그들을 처리를 하면 그들을 따라가던 그 시종이요, 그들을 전부 처리를 해서 한 20명 정도를 순식간에 몰살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죽이는 그러한 일도 생기고요. 그 가운데 블레셋 군대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섞여져 있었거든요. 용병이죠, 일종의.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돌아서요?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서고, 또 이스라엘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은요, 전부가 다 그들을 추격해 가면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또 하나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전쟁이 이렇게 격화되고 그럴 때 거기에 보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진중으로 가지고 온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걸 누가 가지고 왔느냐? 아이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은 누구냐 그러면 엘리의 증손자예요. 엘리 때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진중에 들어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 빼앗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도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사장을 데리고 오고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도록 한 이 행위는 하나님도 이제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그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은 사울이
여호와 앞에 쌓은 첫 제단이었다. 첫 번째 제단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분명히 13장에서도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다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쌓은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첫 번째 제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입니까? 모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무슨 기념 예배, 무슨 축하 예배,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기념 예배, 축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어떤 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 잠깐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 예배 순서를 좀 줄이자고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요, 저도 자주 듣는 그런 얘기지만,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거든요. 물론 예배와 예식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예배 행위가 요식적인 행위,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만큼은요, 틀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울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첫 번째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벌써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그 앞에서도 숱하게 많은 그러한 제사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예배였다.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에서부터요, 크게 승리를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모든 예배 행위 그 뒤에 이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전쟁들 가운데에서 사울은 가는 곳마다 모압 자손이라든지 암몬 자손이라든지 혹은 뭐 그 여러 어떤 그 아말렉까지 다 이기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울의 아내의 이름도 나오고 큰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이름도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딸들의 이름도 나오는데 그 가운데 둘째 딸 미갈의 이름도 나오거든요. 미갈은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15장이었던 그런 사건은요, 제가 대략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25년쯤 된 이후에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된 때가 40살 아닙니까? 40살에 왕이 되어서 그 40년간을 통치를 하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마지막 삶을 마감을 할 때가, 그때가 그러니까 80세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40년간을 통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된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때 다윗은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울 때 소년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기간을 한 15, 16년 이렇게 잡아주면, 이 지금 사건은 한 25년쯤 지났을 때, 왕이 되어서 25년쯤 지났을 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사울이 그때 이제 군대가 얼만큼 되었느냐, 21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상비군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군사적으로도 뭐 이렇게 아주 안정된 그러한 나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20만, 유다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1만, 그래가지고 21만 명의 군대를 거느린,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만큼의 군대라고 하면 굉장히 강대국 아니겠어요? 상비군이 그만큼 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죠.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말렉을 왜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요, 그 17장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왔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을까요? 그 광야에서요, 그 1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거든요. 아말렉 사람들은 유목민족들입니다. 유목민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그 우물을 빼앗기 위한 그런 전쟁, 그걸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왜 잘못이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이해를 해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는 진멸이라는 헤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서 기도를 할 때 모세의 손은요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들려 있었지요. 그러니까 한쪽에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아론과 훌이 앞에서 받쳐서 그렇게 하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이겨내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러셨어요. 그때 이 아말렉을 쳐서 부셨으면 그만인데 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들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부시려고 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샘을 뺏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 군대가 21만이나 되었으니 자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 전쟁통에서요 겐 족속은 따로 이게 분리를 해내죠. 왜 겐 족속을 분리를 해냅니까? 겐 족속은 그것은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에 속해 있던 그러한 그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로 떼어놓고 그들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들을 싹 쓸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양떼, 소떼, 좋은 것만 따로 나누어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사울이요.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해변에는 이 해변길이 있고 중간에 가다 보면 족장들의 길이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을 쭉 통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저기 갈멜산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겼다,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그 군대를 거느리고 쫙 가면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갈멜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뭘 해요? 기념비를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받게 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사울은요 왕이 되어서 25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점차 교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했지, 내가 잘나서 이렇게 했지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멜산에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이죠. 그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러고는 이제 다시 길갈로 가는 그 길을, 거기를 이제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 15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또 15장에서 35절 맨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라는 말씀을 해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후회라고 하는 것은 뭐 마음의 어떤 그러한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우리는 신동영론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것이 어떤 사울에 대한 그러한 서운한 감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와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을 하지요. 이 소리가 다 무엇입니까?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째서 저런 짐승들의 소리가 들립니까? 사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거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자고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내가 그런 거 아니고 백성들이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수양의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마치 이 귀신을 섬기는 것, 점치는 것과 똑같은 짓을 당신은 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이웃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에 그때 사울이 이 사무엘의 옷을 잡아챕니다. 옷이 찢어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가시지 말고 내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체면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어떤 사람의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겁니까? 그 사람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때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강단에 있는 설교자를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잘나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가서 그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요, 그래갖고 자기가 있는 고향 땅으로 가고, 그러면 사무엘이 굉장히 사울 때문에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 사울 때문에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겠느냐? 그러지 말고 이제 내가 세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왕을 너에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저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집안에서 한 아이를 그렇게 세우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세의 집안에 갔습니다. 거기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서부터 7번째까지 봤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아주 잘생긴 그러한 큰아들도 있고 뭐 여러 잘난 그런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다윗은 얼굴색이 붓고 눈이 총명하게 빛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붓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대조해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16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13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그러면서 사울이 크게 번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예언자의 한 사람으로까지 인정받을 정도로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25년 세월을 지나가면서 왕으로서의 그런 권세, 세도를 누리다 보니까 어느샌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방법이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니까 결국에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는 아무 책임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사람을 택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이 그에게 역사하면서 그는 번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맨 마지막 23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이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탈 때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해져서 본 마음을 이렇게 회복하게 되었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으로 16장에 있는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한번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라고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다윗도 범죄한 뒤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가서 그렇게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난다는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계속 번뇌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는요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꾸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들 가운데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고요,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 어떤 그러한 슬픔, 걱정,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자살까지를 도모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도 여전히 양심 역사에 걸려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때는 성령 역사하고 어떤 때는 악령이 역사하고 어떤 때는 성령 역사는 전혀 없이 인간적인 자기 생각과 악한 영에 이끌려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요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사탄을 이기는 세 가지 무기가 있는데, 첫째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세 번째는 죽기까지 믿음을, 자기들의 죽기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악한 영이 역사를 한다, 머리가 복잡하다, 힘들다 그럴 때는요 항상 보혈 찬송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 순간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떤 죄악을 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기도 가운데요 하나님의 영은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영들을 명하여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뭐냐? 사울의 문제는 처음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셨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2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왕으로서 사는 그것이 너무나 좋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옆에다 갖다 놓고 보니까 하나님조차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면서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핑계나 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이 결국에는 버림받는, 물론 그 이후에도요 한 15년 정도 왕 노릇을 더 하지만, 그러나 그가 더 이상 왕 노릇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쓰임 받는,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임 받던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혹시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혹은 악한 영들 사단이 이모저모로 그렇게 공격을 해올 때 말세는 귀신과 미혹하는 영들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걸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고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